이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신앙생활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삶에서 기본은 관계입니다. 이 관계라는 것은요, 사물, 개념, 사람 또는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상호 연관이나 연결의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사전으로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관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를 이 성경적 원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바탕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관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인간관계의 그 이상을 뛰어넘고 사랑과 헌신, 그리고 또 용서, 겸손 또는 섬김, 이런 우리 기독교적 핵심 가치가 삶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바로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 나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자세를 잡아야 될 것인가, 오늘부터 이제 7주 동안 한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공감과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본 동네, 즉 예수님이 태어나고 자란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어느 지역을 가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본 동네에 머물다가 잠시 갈릴리 호수, 즉 바닷가에 가셨다가 다시 길을 가시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마가와 누가는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는 마태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인데 마가와 누가가 레위라고 기록한 것은 뭐냐면, 이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인데 유대인이 싫어하는, 율법에서 금하는 이방인 로마 사람들과 협력하여서 세관원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예수님의 부름으로 다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레위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는요, 자신을 부르는 예수님의 부름에 주저하지 않고 지체 없이 따랐음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어를 이렇게 기록하여 즉각적인 순종을 부각시켰지만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거듭난 삶을 촉구하는 뜻에서 나를 쫓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다 헬라어 의미겠죠. 헬라어 의미를 기록하면서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경제적인 혜택들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레위의 희생을 부각시키고 초점에 맞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공감해주는 그 능력이 뛰어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이 세관원들을요,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레위만 불렀을 뿐만 아니라
세리들을 총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고 초청할 때에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게 라고 응답했을 때에 옆에 있는 군중들이 지금 수군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세리장 삭개오라고 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하느냐라고 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세리 집에 가느냐라고 말을 하지 않고 왜 죄인의 집에 들어가느냐라고 말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율법에서 금하는 이방인들과 협조하는 그 세리들은 죄인과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세리들의 특성은 뭐냐면은 로마가 이제 유대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에서는 그 피지배 국가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감찰관들을 파송을 합니다. 감찰관들은 자기들에게 협조하는 그 피지배 식민지 나라의 높은 사람들을 돈을 받으면서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주고 세금 징수권을 산 그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고용한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들은 그 지체 높은 사람들의 그 압력에 못 이겨서 백성들에게 다 세금을 강제로 부당하게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주고 또 자기를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주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 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걷어야 되는, 그러니까는 부당하고 또 강제 징수고, 아무튼간 인두세, 토지세, 통행세, 세금이란 세금은 다 걷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이 동족, 이 세리들이 더 미운 거예요. 돈을 감추면 어디서든지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세금을 매기니까는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고 옷깃도 스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마태는 레이는 또 일반 세리하고는 또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세금을 걷지만, 이 마태가 세리로 근무하는 이 가버나움에는요, 이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두 그 독립 국가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으로 있는, 로마의 황제로부터 한 일부를 영토를 받아서 왕으로 있는 이 갈릴리 지역에 그 가버나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빌립이,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나 헤롯 빌립은 전부 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데, 이 헤롯 빌립이 또 분봉왕으로 있는 이 이두메 지역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이두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꼭 여기에 서서 통행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은 경기도를 먼저 건너야 되잖아요. 그럼 경기도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고속도로 통행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를 가려면은 통행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충청도를 가려면 또 통행세를 내야 돼요. 통행세를 내고 또 충청도에서 경상도를 가려면 통행세를 내고, 경상도에서 부산을 들어가려면 또 통행세를 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는 데마다 다 돈을 내니까. 그런데다가 또 여기는 또 수리아와 애굽으로 이어지는 또 무역길이에요. 그러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품 신고서를 작성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고서대로 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칼로 쑤셔보기도 하고 자루를 열어서 일일이 검사하고, 불법적인 거는 신고되지 않는 것들은 또 다 빼앗고, 거기서 막 실랭이하고, 또 밤에는 내비로 둬야 되잖아요. 근데 밤에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24시간을 1년 365일.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과 무역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이 세리들이 치가 떨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혐오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혐오의 대상인 이 마태를 예수님이 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짐승 취급하며 더럽네 하면서 슬금슬금 피하고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유대인들과 반대로 주님은 그를 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를 이해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공감이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공감해 주지 못했을까? 예수님도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이두메 지역에 있는 속한 도시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여러 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가버나움에서 통행세를 주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어야 했던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그들을 충분히 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품어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헬라어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이 마태를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이 봤다가 그냥 우연찮게 발견해서 본다거나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여겨 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주의 깊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레이를 자세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손가락질한 그 레이를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내게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은 초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감이란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고통 또는 기쁨을 진심으로 느끼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마음의 태도가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의미로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품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2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슬픔 중에 있어도 자기 슬픔에 빠지지 말고 누군가가 즐거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무 즐거워. 근데 내 옆에 누군가가 아주 슬픔 가운데 있어. 그러면 자기 혼자 즐거움에 취하지 말고 그 슬퍼하는 사람을 이렇게 안아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존중해 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보실래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굉장히 사랑하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에게는 두 여동생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근데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막 오빠가 죽은 것에 대해서 펑펑 울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그때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요, 예수님도 그 곁에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의 슬픔보다는 그 두 자매의 슬픔에 깊이 공감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감정에 건강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있는 그대로 느끼고 인식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좋은 감정만 아니라 슬픈 감정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고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감정의 건강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내 감정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공감은 두 번째로 상처를 회복하게 해줘요. 이 공감에 있어서 가장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식사 교제예요. 이 그 유대인들에게 식사 교제는 단순히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신앙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연합이라는 공동체 형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한다, 누구의 초대를 받았다, 이거는요, 환대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은.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다라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기록된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하면은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천사다라고 하는, 이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그걸로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마태의 집에 마태가 초대했을 때에 기꺼이 가셨어요. 그 가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요, 강하게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항의를 해요.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초대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그 마태하고 또 마태가 초대한 그 동료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희 선생의 행위는 결코 의롭지 못하다.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지금 강하게 지금 항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항의했을까?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을 멀리하고 만일 그들과 접촉했으면 손을 씻고 옷을 세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과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씻고 옷을 빠는 결례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그의 죄는 남아 있다라고 경고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세리를 안 만나려고 무진장하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옷깃이라도 스치면은 그 옷을 빨아야 되고 저녁까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녀야 되니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멀리 있다가도 세리만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반응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그냥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세리는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래, 할 수 없지. 그렇게 받아들여도 그 쓸쓸함,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마태를 주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공감은 바로 이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거고, 이 먼저 손을 내밀어 줌으로 인하여 치유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한 옥합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는데 그것이 약 300데나리온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느냐라고 책망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막죠. 왜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는 나의 죽음을 예비한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들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실 때에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시겠구나를 알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주는 그 의식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그녀를 위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도 생각까지도 다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정을 억제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건강하게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은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관계가 깨어질 때의 그 아픔과 배신감은요, 큰 실망과 낙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회복했을 때는요,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요, 이 감정을 다른 사람 앞에서 크게 피해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 감정에 솔직해야 돼요. 내 친구들에게나 또는 부모님들에게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현재의 상태를 오픈하고 기도를 부탁하든 또는 나 치유와 회복을 위해 함께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져요. 가인은 농사꾼이에요. 아벨은 목동이었어요. 각각 자기가 추수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동생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았는데 자기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돼요. 아니면 동생하고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생한테 이 문제를 오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자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동생만 이뻐하는가 보구나, 사랑하는가 보구나. 그것을 보고 하나님도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고 경고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그 경고를 무시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들판에 동생과 단 둘이 있는 것만 알고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게 됩니다. 모든 원인은 바로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그때 가인이 아벨에게 왜 너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셨지? 라고 둘이 공유했었다면,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쁜데, 나는 마음이 안 좋은데 라고 오픈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견딜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셨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결국에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최악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질병의 원인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쓴뿌리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오픈하고 주변 사람들 또는 믿음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술은 혼자만의 고독한 씨름이죠. 싸움이죠. 그렇지만
그 고독한 싸움은 나 혼자 감당해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남몰래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과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서로 함께 나누는 감정의 공감의 오픈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내 감정을 사람에게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친하다고 이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겠지, 또는 이것만큼은 알고 있겠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에서 판단하면서 서로 좋은 관계,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돈독한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